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2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새 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앞장 우리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삶이 이 모든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또 이 복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앞장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어제 연장선상에서 이 머리 여자의 복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복장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맞는 판단인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의 문제로 인해 우리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 복장 문제로 인해 무질서하고 단정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복장의 문제의 핵심은 이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2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 카톨릭은 요즘에도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 쓰죠. 예. 카톨릭 미사를 드릴 때는 너울을 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하여 준 전통이란 그 당시 유대 교회당, 회당과 예배처럼 종교적인 복장이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유대인 남자들은 지금까지도 이게 작은 검정색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보죠. 유대인들이 계속 쓰고 이거를 키파라고 불리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모자를 쓰는데
바울은 이를 쓰지 않게 함으로써 회당 예배와 구분했습니다. 회당과 기독교를 구분한 거예요. 그 당시 이 회당 유대교회와 기독교는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은 회당과 구분하기 위해서 키파 이거 남자들이 쓰지 않도록 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여자들이 쓰는 너울은 종교적인 복장이 아니라 당시의 일상적인 복장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쓰지 않던 너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 여인들은 너울을 썼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배 때 종교적인 복장을 하지 말고 일상적인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여 여자도 남자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써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온 거죠. 바울이 이에 너울 쓰는 것이 불평등이라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평등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울을 쓰라고 우리 6절에 말하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여자들이 이 너울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종이거나 창녀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너울을 쓰지 않는 게. 그래서 너울을 쓰는 사람은 신분과 어찌 보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운데 너울을 쓰지 않으면 이 여인은 종이거나 노예이거나 창녀라고 그 신분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수치였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의 문화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여자들에게 수치죠. 우리도 특정한 종교적 상징물로 꾸미지 말고 이처럼 일상적이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즘 시대는 이게 구분이 없죠. 남녀 구분이 없어요. 크게 그래서 막 요즘에 보면 여자들도 막 머리를 민 사람들이 있어요. 무섭게 하고 막 남성처럼 머리를 민 사람이 있고 또 남자인데 머리를 길러서 여자인지 질서가 많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성적인 정체성 이제 내가 선택하면 된다고 해서 동성애와 같은 아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시대까지 이른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는 오늘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아주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동성애, 인간의 죄로 인한 모습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분명히 다르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그 역할과 또 차이가 있죠. 이 점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고 가르치죠.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복음에 의한 남녀의 평등이 그 차이와 질서까지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의한 남녀의 평등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남녀를 불평등하게 여기는 근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훨씬 여성의 인권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여성의 힘과 파워가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요즘에 이슬람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또 여성을 향한 차별과 억압이 오히려 시대가 발전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란 같은 경우는 다시 극단적 이슬람과 막 다시 히잡을 쓰는 이런 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남녀는 평등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임을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요즘에 아주 문제되는 게 젊은 남녀의 남성 여성의 갈등,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세대는 젊은 세대 때는 남성이 여성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호감이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서로 싫어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어요. 젊은 20대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도 남자를 싫어하고 서로 연애를 안 하려고 한대요. 신기하죠. 지금 아주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가 반성경적인,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거를 또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남자가 여자를 적대시하고 서로 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연애를 안 한대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서로 보완적이고, 살아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보완적이에요. 물론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모양도 다 많이 다르지만 서로 보완적인 관계. 남자가 완벽한가요?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자가 완벽한가요?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돕는 관계예요. 반대로 이 관점을 버리고 나랑 달라? 나보다 열등하네? 나보다 부족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이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또 차이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으로까지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젠더 갈등,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남녀의 이 차이까지도, 힘과 이 모든 역할까지도 차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를 거 없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데, 제가 전에 미국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이 서쪽 LA 서쪽에 있는 데인데 아주 이 극단적인 자유주의,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어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남자 여자 그냥 화장실을 같이, 스타벅스에서 같이 사용합니다. 왜냐? 이게 성적인 평등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남성과 여성의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많은 성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구분이 없고 그냥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불편하죠? 서로 불편해요. 남성도 불편하고 여성도 불편하고. 그래도 또 여성들이 더 피해가 많죠.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현대로 비유하자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주례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꽂힌 신부예요. 그런데 신부가 너무 이렇게 파인 옷을,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부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아예 안 쳐다봤어요. 신랑만 보고 주례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신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파인 오늘 말처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서면 오늘 말한 것처럼 이게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이 되고 그 당시에 정서, 이 문화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남자가 여자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 길게 머리를 기르는 것도 없었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도 않고 서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문화에 비추어
정상적인 복장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또 본론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안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는 내 자유야. 내가 입고 싶으니까 입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복장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 내가 무엇을 입든지 안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아버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얻는데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